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비한 하니까 신비한이 어디까지인지 잘 애매하긴 한데, 우리 주변에는요, 신앙생활 하다가 엄청난 초자연적인 영적 경험까지는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난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해왔던 성도가 더 깊은 영적 경험을 하면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의 부산에서 사역할 때 수영로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자매가 했던 그 감정이 생각이 납니다. 신주라고 하는 자매인데 1:1 양육자반을 제가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반에서 개인적인 소개를 하는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 소개를 하는데 그 자매가 소개를 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단한 감정을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 자매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 때 이전에는 교회 다니지도 않았고 청년 돼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이제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아직 신앙이 여리다 보니까 신앙이 깊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면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초신자니까 그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면 제가 어디 가든지 제가 있는 곳에 좀 나비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근데 이 자매가 그걸 경험했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나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비가 나타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나비가 나타나요. 이 자매가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했는데 강의 시간에도 나비가 날라들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제 나비 좀 그만 보내셔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 다양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영적 경험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영적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건 아니지만 잔잔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신비한 영적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인생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은 바울이 경험한 신비한 영적 경험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영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2절 앞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여기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요. 바울은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14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나는이라는 1인칭을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 또는 그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 또는 그는이라는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어쨌든 바울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자랑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 경험이 자랑으로 비춰질까봐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3인칭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이 어디일까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셋째 하늘이 어디일까요? 혹자는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이 그 히브리인들의 하늘의 그 개념이나 유대인들의 그 묵시 문학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셋 또는 일곱으로 나누어서 마치 3층 천, 7층 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을 셋으로 이해했을 때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3층 천으로 이해할 때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은 이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을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둘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하늘인데 이 유대인들은 마치 금속 판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이 고여 있는, 물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하늘로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시는 장소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게 3층천 개념이고 또 7층천 개념, 7개의 하늘로 있다고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런 3층천이나 7층천의 개념은 대중적이지 않았다,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빌려온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 셋째 그리고 3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 셋째 3이라는 숫자는 주 성경에서 어떤 숫자로 사용돼요? 완전수로 사용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죠. 완전수로 주로 사용해냈는데 그런 개념으로 상징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고 최고의 장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셋째 하늘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최고로 높은 그리고 완전한 장소인 하늘, 이렇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최고로 높으신 분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다녀왔다고 하는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완전한 천국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셋째 하늘을 바울은 좀 더 자세히 이곳이 어디인지를 4절에서, 이곳이 어디이고 또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을 받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원이라고 합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낙원으로 표현해요. 낙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낙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데이소스. 파라데이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천국에 해당하는 그 영어 단어예요. 이 낙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낙원은 곧 천국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낙원, 곧 천국에 이끌려가서 뭘 했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대요. 저는요, 이 말이 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습니다.
좀 밝혀주면 좋을 텐데 밝혀주지를 않아요. 전 참 궁금한데 무슨 말을 들었을까? 뭐 밝혀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거쳐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 더 깊이 가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이 안 밝혀주는 것은 그 정도로 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뭐라 그랬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근데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너 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쩌면 바울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할까, 또 함부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까봐 바울에게 그 내용을 일체 언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지? 그걸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느냐, 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느냐 하는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고 앞으로 있게 될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힘있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이 영적 경험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그 당시에요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사도고 뭐 요한도 사도고, 이 유대인들 중에 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사도라는 거 인정하겠는데 바울 네가 왜 사도냐? 사실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사도라고 하니까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 고린도전서나 이런 것 통해서 자신의 사도를 많이 변호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펀치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사역하는 동안에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칼빈이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해 봤는데, 칼빈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없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힘있게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영적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리 무시하고 뭐라 해도 끄떡하지 않고 힘있게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실제로 여러분 바울 앞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엄청난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많은 환난을 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지만, 만약에 이런 영적 경험 없었으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천국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신기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이 있어도 그런 굳건히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영적 경험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영적 경험은 너무나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기에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경험을 자랑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것을 자랑해도 어리석다고 말할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나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지나치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곁들여가지고 막 천국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엉뚱한 말을 할까봐 바울은 여기서 멈추겠다, 그만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지. 만약 그런 말 안 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권사님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하지 말아야 그러면 안 하는데, 하나님 하지 말아야 그래도 또 막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동네방네 막 자랑하고 사는 거. 내가 신비한 경험했어 이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빼놓고 의외로 있을 텐데, 실제로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이 뭐 기독교 TV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천국이나 지옥에 다녀왔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정말로 천국을 보고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정말 천국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말할 때 또 부풀려질 수도 있고, 또 그걸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오해해서요, 오늘 바울이 걱정한 것처럼 막 자기 생각을 곁들여서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막 단정지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하는 자신도 그렇게 말하면서 우쭐거리고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혹시나 영적 경험을 했다 그러면 떠벌리고 다니고 막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슴에 잘 묻어두면서 힘들고 어려움 있을 때 그런 영적 경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신앙적으로 붙드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걸 막 떠들면서 자랑하고 그런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은 바울의 놀라운 이 영적 경험 후에 찾아온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예기치 못했던 결과를 맞이했어요. 7절인데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 더 영적인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계시를 훨씬 큰 계시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상당한 대가 지불을 받은 거예요.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바울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받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걸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시고, 여기 자만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휘페라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2번만 사용됐어요. 오늘 본문에 한 번 사용되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한 번 사용되었어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제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기 자기를 높이고 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자만하다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이처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면 어디까지 가요? 여기는 사탄의 이 계략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피조물인데 자꾸만 교만해지면, 뭔가 자기 있어지면 자기를 높여요. 그러다가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높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낮추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한편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예방접종이 한편으로는 바울이 교만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프니까. 그죠? 육체의 가시가 콕콕 찌르잖아요. 이 가시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자신에게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지 않겠지만 8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좀 내 몸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서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도대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2개의 견해, 우리에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2가지 견해가 있는 대표적인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괴롭혔던 환난을 주었던 것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의 몸에 있었던 바울의 질병, 육체의 질병이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2가지 견해가 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의 몸에 있었던 육신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다른 이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큰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좀 여러 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한 가지 대표적인 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준비를 하지 않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내 몸에 너희들을 시험할 만한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나를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대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 때문에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바울이 눈이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때 때문에 눈이 나타나면서 안질이 있을 거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간질병 또는 안질 이런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아까 갈라디아 그 다음 구절에 뭐냐면 너희들이 가능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눈이 아마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눈을 빼서라도 나한테 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이런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죠.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이것일 수도 저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여기에 여러분 좀 집중하지 마세요. 간질, 안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 깨닫게 된 진리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까? 무슨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하고 너무나 연약한 건데 그 육체에 가신 이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이에요. 9절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바울아, 너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줄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3번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거 너에게서 떠나갈 수 없으니까 그걸로 족하고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그 다음 구절에 있잖아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약한 데서.
이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이 강한 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신들의 능력만 믿고 깝죽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봐요. 인간의 능력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약속을 하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예요. 말이 돼요? 아브라함이 한 20살 때, 한 30살 때 불러갖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너에게 후손들이 많이 태어날 거야. 한 20살 때 불러서 한 30살 때 불렀으면 이해가 되는데 바울의 나이 75세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야기해요. 바울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 때. 여러분 65세의 여자가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이어지는 거 가능은 하겠죠. 뭐 기네스북에 오른 경우들을 보니까 가능은 하겠죠. 생리학적으로 거의 좀 희박해요. 거의 불가능.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75세, 사라 65세 때 이루어 주셔도 될까 말까 한데 안 주시잖아요. 언제? 아브라함 100세 될 때까지. 사라 90세 될 때까지. 그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 제로. 전혀 가능성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약한 데서 이렇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믿고 날뛸 때는, 내 능력을 믿고 날뛸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냐? 그럼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네 능력으로 한번 해봐라. 처음에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요. 사실 우리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약함과 함께 하시면서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바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약함을 통한 능력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약함을 통한 능력. 바울은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췄어요. 어떻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딱 멈춰버려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9절 하반절의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을 기뻐한다. 자랑한다. 어떻게 보면 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권고를 기뻐한대요. 이런 것들 자랑한대요. 말이 돼요?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너 미쳤구나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았거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약함을 통한 능력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나요? 저도 참 연약하지만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부족하지만 그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불신자들은 즉 광신자, 즉 광신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저도요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약함은 우리를 분명히 괴롭히는 거 맞아요. 힘듭니다. 질병이 있을 때 힘들죠. 또 뭐 고통이 있을 때 힘들죠. 여러 가지 힘든 건 맞지만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믿으세요?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약할 때 강해지는 자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약할 때 강해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 있지만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더해져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럴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약함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올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강함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실제로 바울은요 강함을 많이 가진 자입니다. 이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점들을 많이 가진 자였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번 자막을 준비해봤는데 선민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말을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보면 그는 아주 훌륭한 학자 밑에서 배운 하버드 대학의 교수 밑에서 배운 그런 학생이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고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의 이런 강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한 장점을 통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 나 바리새인이지. 나 율법으로 흠이 없어. 나만큼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어?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러면서 막 어깨 힘들어가고 이렇게 살았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런 것이 다 쓰레기같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알고 복음 전파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 전파에 도움되는 것은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셔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을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양한 육체의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고통과 여러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다양한 것이 우리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그 관점을 바로잡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자기를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내가 뭡니까? 이 육체에 맨날 나 아프기만 하고 이런 불평불만 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 나 육신에 약하지만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온전해져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 관점을 바꿉시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 육신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릭 워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들어보신 분, 거기 들어가신 분 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은 유명한 책을 써서 한국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도 그 외에도 많은 책들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연퇴를 하셔서 후임이 왔다고 들었는데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형교회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교회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적 인원이 한 8만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담임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주일에 설교를 여러 번 했대요. 주일에 설교를 최소 6번 했다. 6번 설교. 설교 여러 번 하죠. 6번이나 설교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좀 사진보다는 좀 널쭉하게 나온 건데 이거보다 조금 더 뚱뚱하게 그러던데 덩치 동네 아저씨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그리고 풍채도 있고 좀 넉넉한 편이십니다. 뚱뚱합니다. 이분이 8만 명 교회 담임으로 할 만한가? 이런 사실 외모 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전 세계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 등의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 사역의 성공적인 스토리만 들어서 많이 들어봤지 이분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있었는지 우리 잘 몰라요. 이분이 설교하는 동안 설교하는 순간마다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 이상 증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간질 증세가 있어서 자주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파킨슨 병처럼 떨리는 증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릭워렌 목사님께서 졸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졸도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부목사를 대기시켜놨다고 합니다. 졸도하면 바로 부목사가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의 병은 간질병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희귀병인데 미국에서 16만 명이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릭워렌 목사는 아드레날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설교하기 전에 아드레날린 그 주사를 종종 맞고 설교 강단에 올라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천으로 눈을 앞을 가린 것 같아서 설교 원고도 안 보일 때도 있고 성도들도 안 보일 때 있을 만큼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된 거죠. 25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25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없으면 좋겠어요. 나에게서 이 질병을 좀 사라지게 해주면 내가 또 힘있게 사역할 것 같은데요. 25년 동안 기도하다가 25년 만에 바울이 깨달았던 이 진리를 깨닫고 그분도 이 기도를 멈췄다는 거죠. 약함 속에서 자신의 이 연약함이 있지만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붙들게 되니까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 능력이 부어져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약함을 통한 강함을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수 있지만 질병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냐? 나는 누구냐? 약하지만 강한 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기도하겠습니다.